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인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신약 9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과 또 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시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셔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기록할 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밖에 하늘이 열리거나 다른 기타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고, 마태와 마가와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기록의 목적과 기록의 의도와 그리고 이 복음서를 받게 되는 그 대상자들을 염두를 해두고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각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별한 메시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본문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현상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 말씀하는데, 이날 마태와 마가복음의 말씀에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하늘이 열렸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좀 특별하시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을까요? 그냥 열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달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이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여실 것을 구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실 것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전후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구조도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상황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그 사역이 절정으로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촉구죠. 누가복음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지금 세례자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유대의 각 지역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여길 정도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이처럼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지금 최절정에 다다라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필요성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그 끝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때문이죠. 지금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생각하신다,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인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의 죄사함,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런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주어져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간구를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에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탄식하며 구하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탄식합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가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다 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서 버림받아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들의 철저한 이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돌이키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먼저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자신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호소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린 건 그냥 열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여셨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 사함을 위해서 모여든 이 백성의 무리들을 보면서 이 죄악의 만연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오늘 이사야와 같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에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 호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늘을 여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죄인 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도 보시면 그냥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많은 교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위한 어떤 성령 충만의 은혜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이미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필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그거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였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돕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죄 용서를 하실 것에 대한 표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질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 성령님의 임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면 먼저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님의 형체가 없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또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여같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님이 오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나타나셨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부분을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던가 또는 어떤 평화라던가 이런 이미지를 차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순결한 왕으로 오셨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를 알아야 합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있다고 말씀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면, 마치 새가 알을 품어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마치 성령님께서 온 우주 만물 세계를 품으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새가 내려앉아서 알을 품어서 생명의 활동을 일으킨 것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창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구원과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성령의 이런 모습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성경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는 일과 같은 그 정도로 한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 사는 일은 그냥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네. 그 놀라운 신비와 역사와 같은 그만큼의 그 무게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지금 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각각 개개인들에게 임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유효하고 예수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베풀어지는 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누구에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각 사람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귀한 선언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첫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흡족과 그 만족을 넘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심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창조 기사 그 이상의 가치와 그 이상의 무게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하시고 흡족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만큼,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 담아낼 수도 없고요,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은혜가 더욱 특별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는 누구나 받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를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신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이러한 구조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누구나 아무나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용서하시기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택정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택함조차도 우리 어떤 자격과 공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잘 믿을 사람이니까, 너는 잘 열심히 봉사할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사람이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한 이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도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아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 자기 백성들로 그 기쁨을 멈추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자들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하고 또 이 기쁨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